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시편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옆에 사람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옆 사람 좀 앉아가, 없으신 분 손 쭉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있는 분들이 옆 사람 옆에 좀 앉아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른 책에는 없고 없는 분들은 이게 같이 보시면 한번 제 3장 오늘은 6항, 7항, 8항 6항, 7항, 8항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좀 깁니다. 6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이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는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그리고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유효한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하면서 7항 8항도 읽겠는데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은 장로교회 모든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임직할 때 나는 이걸 따르겠나라, 신봉하겠노라고 서약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받을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목사의 임직 선서할 때 제 1조 1항이 나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봉하겠노라라고 이렇게 첨예하고, 그다음에 2항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7개 선서가 있거든요. 7개 선서 중에 두 번째 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장로가 된 거고, 언약을 맺고 목사가 된 거고, 언약을 맺고 여러분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여기에는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동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지, 다 이미 선서를 해놓고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네, 그것은요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틀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생각을 하는 게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인 걸 믿고, 여기에 있는 글들이 혹 여러분에게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바꾸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 질문하고 한번 논쟁을 해봐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논쟁을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양심껏 선서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서했는데요. 그것도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은 모르고 해도 지켜야 된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나와요. 내가 모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더라도 모르는 것은 자기가 잘못인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더라도, 내가 오해하고 했다 그러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선서했고,
자,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이제 6항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6항에는 구속과, 즉 구속,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또는 제한 구속,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 이 세 가지가 이 6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6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뭐 앞에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6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조항은요, 6항은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항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죠, 정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광에 이르도록 정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구원시키려고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미리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군가를 선택할 것이다, 누구를 갑돌이를 선택했다, 이것도 하나님 정하셨지만 그 선택한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조차도 다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수단, 곧 믿음, 성화, 견인 등을 모두에게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안 돼 왔었어요. 근데 왜? 잘 못 들었으니까.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죠. 그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방식도 다 딱 하나님께서 정해놔 버렸습니다.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입각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또는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그런 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확한 길만 알면은, 그렇죠, 그 명확한 길만 알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요, 웨슬리 신앙고백서는 그 방편까지 만들어놨다, 그 방편까지 정해놨다고 분명히 기록했고,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웨슬리 신앙고백서를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선서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설령 동의가 되지 않더라 그래도 그것은 내가 틀린 것이지 웨슬리 신앙고백서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논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그 길은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게 이끄는 그 길도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이. 누구는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벼락 맞듯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같은 깊은 감동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난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목사님 내 이 신앙에서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장로교에서는 통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당신의 구원을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싹 이야기하게 되면 목회자가 딱 듣고 합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진실되게 그걸 고백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닌 이렇게 하면 성도님, 집사님, 당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로교다. 처음에 제가 왜 동의를 해야 된다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뭔 구원을 사람이 점검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수단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똑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화와 그들의 견인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성화의 발전과 성화의 발전 이후의 견인, 그 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우리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은 무엇이냐?
지금은 우리 때랑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군대에서 그 나머지 시간을 썩어 보내지 않고 가장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뭐냐? 불합리한 것을 명령받았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훈련이 군대에서 받는 제일 큰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간부가 막 지시할 때 여기까지 화가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것을 꺾고 참고 견디는 훈련이야말로 군대 외에서는 사실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이 불합리하게 여러분을 하거나 이상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면 뭐라고 할까? 아유, 난 안 다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려 그러면 합당하고 합법적인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불합치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만 그 사람이 참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들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누군들 올바른 것에 마음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합리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도대체 이 힘든 신앙을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다. 이것을 견인 이론이라고 해요. 견인.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을 때, 합법적인 과정이 없을 때 우리는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 눈빛이라서 자꾸 진도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또 보겠습니다. 선택받는 사람들은 그 영광으로 이르는 그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혹시 다른 순복음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복음의 일이니까 그 순복음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컨대 순복음이나 감리교에서는 해도 될 겁니다. 만약에 저희는 그 교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님, 제 신앙을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올바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목사님이 좀 판별해 주세요. 좀 검증해 주십시오. 이게 장로교회죠. 도대체 신앙은 노터치. 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당신이 뭘 알아?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위배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단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봐봅시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이게 그냥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구인 거예요. 그가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과정을 보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가는 과정을 보고 그러한 단계들을 보면서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런 성령으로 확고하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거룩해 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믿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게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청교도 목사들은 이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 때 어떻게 되는지를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병원 의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뭐가 바이러스 들어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 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를 판단하고 그를 치료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은 이 사람이 성령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이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 자신이 위험한 상황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 지옥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냥 결과는 지옥인데 나는 지금 지옥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그걸로 판단받는 게 대단히 기분 나쁘고 대단히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검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영광에 이르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속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속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속. 이게는 아주 놀랍게도 오늘 11시 예배 때 주제랑 아주 흡사한 주제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도성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요, 구속은 다른 말로 속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구속은 속전. 무슨 뜻입니까?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건진을 받아서 실제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은 속전을 치렀다. 돈을 치러서 그 값어치를 다 했다는 것이고, 구원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구자가 있으니까 구속과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네. 그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구원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걸까요? 아니면 구원하신 걸까요?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제가 이야기했죠. D-Day 때 구속하신 걸까요? 구원하신 걸까요? 시작. 예, 구자만 크게 들려요. 구자만 크게 들리는 아주 지혜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걸까요? 받지 않는 걸까요? 아직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때가 되어 내가 구원받을 그 때가 됐을 때 성령의 운영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나를 그때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무슨 이야기랑 똑같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외식 상품권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속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미 구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종이 한 장만 가져도 이미 그 레스토랑에서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그 양이 이미 속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의 그 어떤 그 음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서 밥을 먹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속과 구원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already와 not at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며, 근데 또 뭔 구원이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말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셨다며. 그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속이 완성된 거라니까요. 구속이 완성되었어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속전을 다 지불했습니다. 몇만 달란트를 통해서 그 속전을 지불했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죄와 형벌로부터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구속은 근본적으로 속전을 지불하다, 그 뜻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전에 의한 구원과 능력에 의한 구원을 따로따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전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로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성령이 지금 21세기 나에게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회심시켜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어, 피를 흘리셨어, 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능력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속전을 알 것뿐이에요. 실제적인 구원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전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의 마지막.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 너를 의롭다. 여기 좀 보실까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살짝 우리가 또 너무 구속을 깊이 묵상하다가 졸릴 수가 있어요. 칭의가 뭡니까? 그러면은 구속됐다는 거예요. 구속. 양자됨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딱 전붙어지는 것을 양자됨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구원의 그 체험은 양자됨을 통해서 느끼게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양자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속전의 지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구속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의 때가 되었으려면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양자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을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웨스트민 신앙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다음에, 그리고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름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21세기에 우리 당시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이래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되고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기독교가 자꾸 이 그 구속과 구원, 이 단어 자체, 그래서 저는 단어를 바꾸기를 원해요. 구속이라고 하지 말고 속전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전. 그래서 옛날에는 실질적으로요, 일반 구속, 특별 구속 하지 않고 일반 속전, 특별 속전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너무 구원과 잘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죠. 견인 구원도, 견인 이론할 때 견인 단어도 바꿔야 된다. 왜냐 그러면 견인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의 느낌이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푹 퍼져버리면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이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견인도 바꿔야 됩니다. 사실 견인은 참을 견자에 인내할 인자예요.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견인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끌고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인 이론, 그 이름도 바꿔야 된다 생각하다. 뭘로? 인견으로, 또 인내로 바꿔야 된다. 인내 내지는 인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헷갈리지 않냐지. 보편적인 교회에서 견인 이론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걸 보편적인 장로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편적인 장로교에서도 구원파의 이론을 가리키면서 구원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딘다.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리가 너무너무 왜곡되어가지고,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타락하고 좀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차피 천국이야, 이런 아주 악한 마귀와 같은 이론들이 전 교회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인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 구속이라는 이름도 속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죠.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나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 사역 외에는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꼬드기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거기도 교회 아닙니까? 거기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거기 말씀이 자꾸 성경을 왜곡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가 선포될 때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럼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말씀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특별하게는 모든 개인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장하느냐? 알미니우스가 주장합니다.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알미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제한 속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했고, 이제는 제한 속죄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미니우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믿기로 서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다 속전을 한 겁니다. 속전. 다 속전을 했는데, 내가 밥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만 배가 부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어져요. 왜? 만약에 제한 속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흘리신 피가 제한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편적 구원론, 일반적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구원론이 뭐냐면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 구원론은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은 제한 속죄, 특별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리교나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편적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오직 자기가 믿기로 서원하고 작정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보편 구원론이고, 장로교가 말할 때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구원받을 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장로교적 제한 속죄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 이제 6항 좀 더 읽어볼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을 받는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유효한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 분명히 아르미니스주의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3장 6항이 어때요? 조금 이제 논쟁의 거리가 나오겠죠. 좀 나가게 되면 다 이제 풀어드리는데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리차드 백스터라고 아십니까? 리차드 백스터 아시죠? 들어보셨죠? 리차드 백스터는 훌륭하신 분위기는 하지만 알미니안적 청교도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할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는. 그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보편 구원을 반대하는 3장, 6항, 8장, 8항을 모두의 구원, 특별하게는 죄의 형벌을 짊어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부인한 의미가 아니라 단지 선택받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구원, 즉 곧 적절한 때에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구원을 설명한 의미로 이해한다. 만일 이런 해석이 용인되지 않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을 돌려서 얘기했지만 나는 3장, 6항, 8장, 8항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가. 참된 목회자라는 쓴, 참된 목자상을 쓴 그 리차드 백스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진짜 청교도 아는 사람은 리차드 백스터 안 읽습니다, 여러분. 못 모르는 사람들이 막 좋다고 읽어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보편구원론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요즘 세계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 있던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보편구원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 중에 보편구원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는 확실히 모두 바꿉니다. 보편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가 그냥 강제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했죠. 내게 주신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 다른 말로 뭐가 있습니까? 내게 주시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내게 따로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또 우리 안에서 또 다시 내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칼빈주의 정수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바로 옆에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시도 여기서 내 양은 있죠. 내 양은 있으면 너의 양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굽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즉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에게 주신 양, 내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유기된 자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는 게 알겠지만 이건 단지 말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역과 우리 영혼을 다 바꿔버리는 내용인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느낌이 와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할까 지나가다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잘 이해를 못할까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요. 보편 구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부흥 집회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쏟아 부어요, 은혜의 단비를. 그렇죠? 근데 은혜의 단비를 하는데 이 마음의 컵을 딱 닫아 놓으면 그 은혜의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단비를 받으려면 내 마음에 받쳐 있는 컵을 받아서 물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이게 요거 부흥사들이 맨날 하던 소리, 마음밭을 뒤집어서 은혜 받을 그런 그릇으로 준비해라. 왜 그런가요? 이 쏟아지는 비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차없이 쏟아붓고, 그 쏟아붓는 물이 진짜 내가 마실 물이라면 내가 스스로 마음밭을 변화시켜야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편구원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했던 그 소리.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구원시키고 싶은데 끝까지 내가 이 컵을 안 뒤지면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고 싶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열심히 노력해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단지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신앙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가.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께서 유효한 작용을 통하여 그 마음을 기쁨으로 그 마음을 규경시켜버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미니안들은 정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자, 칼빈주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양심의 칼을 찔리는 바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막 모여서 으쌰 하면서 그래가지고 비전 가자 이렇게 막 하지는, 구호 외치자 이렇게 하면서, 구호 외쳐서 성령의 역사가 마음밭이 바뀐다면 수십 번 바뀌었겠죠. 그런 걸로 바뀌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자체 그들의 방향성만 봐도 이게 알미니안인지 정통 청교도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교회 가면 딱 다 이게 표가 있어요. 표 1350 작전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의 333 작전, 3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30명의 구역장을 만들고 300명의 평신도를 만들고 333 작전 막 써놓고, 온통 여기가 보면 무슨 회사인지 어디 막대기 그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독려해서 사람이 열심히 뛰도록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아니 계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뒤집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째리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해본다고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로 6항의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거나 유효한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양자되거나 그 다음에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화 못 됩니다. 그냥 헛되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호 외치다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3장 6항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 구속을 외칠 때 이게 아주 이제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경륜주 삼위일체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죠?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경륜적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삼위일체 이론이 딱 나와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느냐?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삼위일체는 우리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웨슬리안이 말하고 있는 그 알미니안 봐볼까요? 성부는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보혈의 피는 수많은 사람에게 헛되이 지급되고 말아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이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동의하지 않고 죽어갑니까? 경륜적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는 헛되이 강수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주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주지 못한 게 성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적 구원을 해서 딱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한 건데. 보편적 구원은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삼위일체론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구호나 외치고 앉아있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축구팀도 하나 만들고, 다 외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사람을 끌어모아 보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면 성령이 은혜를 줬다 그러는 거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피해야 되죠.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6항인가? 6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7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며 거두기도 하시나, 그의 피조물을 위해 주권적 권능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실 뿐 아니라 그들의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참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기로 유기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 7항이에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호를 위반했다고 칩시다. 신호등을 위반했는데 교통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가지고 딱지 끊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딱지를 끊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신호를 위반 슝 지나갔어요. 그런 적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다 마귀에게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경찰한테 따집니다. 왜 쟤는 안 잡아요? 왜 나만 그래요? 그럼 경찰도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대꾸도 안 하고 표만 끌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왜 나만 그럽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가지 마 꺼내는 게 무슨 너한테 불합리하니? 지옥에 갈 사람을 꺼냈는데 꺼낸 사람에게는 은혜요, 꺼내지 않고 그대로 지옥 간 사람에게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 정의 좋아하잖아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왜 선택하지 않고 나를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너의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영광이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심판 때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요, 지옥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야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냐? 실질적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심을 경험할 때, 아, 나에게는 구원이 있었구나. (8절에) 아주 신비한 이 8항에 아주 신비한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정교리는 신비하죠. 이 신비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정되었는지 선택되었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정되었겠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논리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정되었겠지가 아니에요. 왜? 예정은 신비한 것이고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역사에 있어서 21세기에 나를 회심시킬 때야 비로소 내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한 영역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누구든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영원한 선택받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찬양과 경외와 높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쓴 것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이 예정교리를 이렇게 이 예정교리를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간의 호기심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너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의 그 호기심 만족, 그럼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 시시덕거리게 하려고 그 준 거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들은 탐구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은밀한 것은 탐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널리 공포하신 것들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헛된 사변을 일삼아서도 안 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헛되이 자기 호기심, 자기 똑똑한 거 증명해내려고 예정론에 어떤 허점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칼빈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은 받지 못한 자가 느끼지 못할 거라.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거 논쟁하는 재미에 빠지고 말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